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 있는 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을 맞아서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부분으로 본문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두려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모욕을 줬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두려워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허용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착취의 기반이 되는 성전에서 나온 그 모든 재물에 대한 위협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속에 있는 성전의 현실은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들이 동물의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성전의 예식이 행해지는 그 곳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깊이 받아들여지는 특별한 존재라는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그 이방인의 뜰에서조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조차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할 그곳에 온갖 상권이 들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을 만나도록 허용한 것처럼 배려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배제와 또 그들의 경제적인 그들의 모든 이권을 착취하는 위선, 또 그들을 차별하고 미워하는 그 경멸의 마음들, 탐욕의 마음들이 판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성전의 그 화려한 모습은 드러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린 성전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신체 일부가 굳어버린 무능의 상태를 드러내 있는 것입니다. 즉 1차적으로는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화석화되어 버린 유대인들의 신앙, 참된 예배와 기도가 말라버린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의 모습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는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과 위선, 착취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6월절이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제대로 된 열매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열매를 얻을까요 다가갔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맺는 것은 여러 방식입니다. 당시에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태아나 열매는 제대로 맺혀 있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이 태아나라는 본 열매가 맺히기 전에 파게라는 열매를 먼저 맺습니다. 이 파게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소유자들은 이 파게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 또 헐벗은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나무를 따야 제대로 된 당도가 높은 파에나 본 열매가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의 장소로 배제되고 착취되는 이스라엘 현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참다운 회복의 자리, 참다운 생명의 자리, 참다운 포용의 자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엄한 책망을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러 간다면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의구심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산은 예루살렘 산,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과 또 위선이 교만이 가득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있지 않은 곳,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의 산,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위선의 산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여 그것이 바다에 던지우라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다운 생명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인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생각에 차별이 가능하고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받들어 그들과 화목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본질적인 변화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교만, 내 마음에 하나님 뜻보다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모든 생각이 바다로 던져지기를 간구하며 참다운 회개, 참다운 기도,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장사꾼들의 탐욕과 장사꾼들의 배제와 또 미움과 차별의 장소가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먼저 준행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님과 화목케 하고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게는 통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